자린고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주 극단적으로 물질을 아끼는 사람이, 그죠? 그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 바라만 보고 있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한 부인이 시장에 생선을 사러 가서 만져만 보고 돌아와서 그 손을 씻은 물로 국을 끓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그 물로 국을 두고 끓여 먹을 걸 아까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밥상 위에 굴비를 매달아 놓고 밥을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바라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제 고향이 청주인데요. 청주 옆에 음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음성에 가면 이 자린고비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록이라는 사람이 음성에 실제 살았는데, 그의 검소함이 지나쳐서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보는 사람만 없으면 신발을 벗어 들고 맨발로 다녔고, 부채를 매달아 놓고 고개만 흔들었고, 그렇게 조롱하는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조록은 이런 개의치 않고 늘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조선에 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백성들이 다 굶주리게 되었어요. 나라에서도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던 그때, 이 조록은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아뒀던 그 많은 재산이 있는 곳간을 열어서 자신을 조롱했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조록의 도움을 받아 흉년을 넘긴 사람이 무려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수년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은 그의 공덕을 기리기에 자린고비라는 비석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자, 어질인, 살필고, 비석비자입니다. 많이 뜻이 바뀌어졌죠. 세월이 흐르면서 자린고비에 담긴 이 깊은 뜻은 잊혀지고 매사에 쪼잔한 구두쇠를 가리키는 말로 자린고비가 변질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최부잣집 그 조카가 그 뭐 손자, 뭐 몇 대손 손자죠, 나와서 그 새로 이렇게 발견된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공개하는 것을 봤어요.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해. 자기 백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오는 손님들을 마음껏 대접하라. 그래서 하루에 대접하는 그 장부를 보니까 하루에 대접했던 인물이 뭐 사람들 숫자가 상으로 따져서 뭐 367상 이렇게 나가요. 잠깐 뭐 배고프던 사람, 뭐 지나가던 과객들이든지 다 들려서 오면 그냥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또 풍성하게. 그리고 이분들이 그 참 자식들을 잘 키웠는데 다 뭐 했냐? 독립자금을 내는 독립자금. 그래서 회사를 세웠어. 무역회사를 세웠어. 합법적으로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많던 재산들을 다 팔고 또 남은 것 가지고는 또 후학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참 훌륭한 참 집안인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만 움켜쥐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가난하게 자란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풍성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데 좀 인색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나누는데 인색해요. 베푸는데 인색하고 주는데 인색하신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크고 좋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욥, 야베스, 다윗, 솔로몬, 다니엘 등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 너무 부럽죠. 주님, 제게도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께 이런 큰 복을 받아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런 기도를 또 하고 싶겠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크고 좋은 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좋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고 좋은 복을 많이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복을 많이 받은 그 다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복 받는 것이 왜 나쁩니까? 기복 신앙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복의 책이에요. 복의 책. 복의 관점으로 보면 전부 복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들.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은 다음에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 부자가 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병들어 고통 중에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하고 건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의 일이 형통하고 관계도 회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왜 복이 문제가 됩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늘 삐져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들어줘도 삐져. 그죠?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들어줘도 감사해야 되는데 100가지 중에 아홉 가지를 들어주고 한 가지를 안 들어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삐져버린다니까요. 늘 섭섭하고 늘 원망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게 복을 주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 배우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 100가지 1000가지 중에 다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차버리는 거예요. 차버려. 그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물의 복을 많이 주시면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건강을 주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집을 주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건강을 주시면 선교사가 되겠고 집을 주시면 미션홈으로 만들겠고 저건 뭐 돈을 주시면 선교하는 데 쓰겠고 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지를 이용해서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섬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지만 멋진 부자가 드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은 많지만 존경받는 인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많으나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은 희귀합니다. 복 받기를 원해 좋은 복을 받았으나 모두가 받은 복을 자신만을 위해 독점하려고만 합니다. 복을 많이 받아 창고에 쌓아놓고 복을 독점하여 혼자 누리려고만 합니다. 복을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고 독점하는 순간부터 복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복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독이 되고 해를 끼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은 나도 잘 되지만 복을 흘려보내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I am good, you are good.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윈윈 서로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저 나 혼자만, 그저 우리 가정만, 그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은 나도 잘 되지만 복을 흘려보내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을 나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 나로 인해 복을 받은 이들이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 2, 3절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기도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 내게 복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그 은혜와 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서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전도하려면요,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됐다. 너도 안 됐으면서. 여러분이 잘 돼야 돼.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야, 나도 너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방법은 하나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제가 한두 달 전에 그런 간증했잖아요. 제가 만난 분하고 은퇴자 학교 가서 같이 공부했는데 그분이 제가 고독중앙교 출신인 것을 알고 우리 목사님 한 고향 이웃집 바로 옆집 그 목사님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목회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먹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자전거 타고 왔대. 멀리서 자전거 타고 왔대. 그 다음에 조그만 차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차 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막 어르신들 섬기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그 동네에서 아주 그렇게 목사님 한 분이 잘 됨으로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좋은 목회자들이 또 배출되어지고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녹조가 발생하고 물고기도 죽고 사람도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보를 만들어 놓고서부터 녹조 현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잖아요. 녹조도 태풍 한번 오고 그죠? 비 한번 세게 내려버리면 싹 실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천 같은 데도 그냥 물이 그냥 한번 완전히 대청소 한번 해줘야 하천이 깨끗해지는 거죠.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그 은혜와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많이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많이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생명수가 되어서 강도 살리고 물고기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십시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 있지 않도록 자꾸만 그 복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흘려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이 계속 흐르도록 공급을 해줍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저랑 같은 레벨의 같은 친구죠. 같은 나이 연배도 비슷하고 또 아파트 입주도 같이 하고 교회도 같이 가고
근데 그분들은 우리 집사가 믿음이 좋아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가 한 6년 됐나요? 500만 원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집이 한 채 값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는 워낙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믿음도 못 됐지만, 대단한 믿음이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 공장하고, 딸 카페하고, 아들 기장 돼서 파일럿 기장하고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하고, 그래서 우리는 망할 줄 알았는데 잘 되더라니까요.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십니다. 시편 67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받은 복들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복은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을 포함한 온 열방을 향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친족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자신 있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안 되는 나가 아니라 잘 되는 여러분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입니다. 길을 몰랐습니까?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교의 비전이죠.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쓰려고 했느냐? 이방인의 빛으로 쓰려고 했다.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축복받았다, 우리만 잘 살 거다라고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열방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진리가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 그 장이 바로 시편 67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도를 선포하신다는 것이 바로 시편 67편의 분명한 내용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는 시편 67편을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네 가지 소망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67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소망, 열망 무엇이냐? 첫째는 구원의 도가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절에 주의 도를 땅의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은 복음이 세계 모든 열방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 열방의 구원의 도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빚도 있는데 무슨 선교 후원을 합니까? 그러면 빚 못 갚아요. 그건 그거고 선교는 선교대로 우리가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40% 예산의 40% 보통 36%에서 40% 사이를 우리가 선교와 구제하는 데 썼어요. 작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 구제 합쳐서 한 6천만 원 정도 썼어요. 작은 돈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개척교회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돈 가지고 빚을 갚죠. 빚 못 갚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썼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저 교육관을 경매받게 하시고 잘 쓰게 하시고 때가 되면서 그걸 또 팔게 하시고 거기서 또 5천만 원 남게 하시고 뭐 우리가 뭐 무슨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거 팔아서 5천만 원이 남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이고 저 폭탄 덩어리 안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뭐 판다고 그랬나? 자기네들이 산다고 그랬지. 안 그래요? 내가 뭐 팔려고 뭐 부동산에 내놓은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때에 맞춰서. 목사님 파시렵니까? 내가 큰 소리 쳤잖아요. 안 팝니다. 왜 팝니까? 그 학원을 어린이집 나가고 학원 못하게 돼서 또 할 수 없이 이제 팔겠다고 그랬던 거죠. 잠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5천만 원 이 빚 갚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1년에 2천만 원,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보통 해서 3천만 원 정도 갚아왔는데 그래도 얼마나 5천만 원 한꺼번에 갚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정말로 신묘막측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세계 모든 열방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만 알고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우리나라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과 일본, 거기 소련, 미국 뭐 이런 데 다 껴 있어 가지고 막 지도 못 펴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양실조로 쓰러졌다니까요. 기절을 했다니까. 하도 못 먹어가지고. 그때 반찬이 뭔지 아세요? 새우젓. 도시락 반찬이. 우리 저 계란말이는 이거는 부르주아 최고로 잘 싸는 사람이 싸우는 거야. 어디서 계란을 싸와요? 도시락 못 싸우는 사람들 많았어요. 물만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았다니까 친구들. 우리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우리 세대는 고무신. 지금은 뭐 멀쩡한 옷도 버리고 신발도 버리고 다 버리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선교 제2의 국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냈던 국가예요.
지금 바뀌어졌어요. 바톤이 어디로 넘어갔냐?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전부 이 사람들이 선교 나가버렸어. 선교. 그래서 예전에는 다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한국인 선교사가 중국 사람도 필리핀 사람도 모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교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은 자기가 다 케어한다고. 그래서 지금 중국도 잘 살게 됐잖아요. 복음 전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도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런 분들 중에 이제 달란트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니까 뭐 갓 달란트인가 뭐 그런 거 유튜브에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애는 뭐 그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어.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딸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딸하고 거기 방청석에 왔는데 이제 이렇게 PD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걔가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의 숨겨졌던 재능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영도 목사가 그래요. 정정환 집사님이 처음에 볼 때는 좀 찬양이 시시했는데 찬양 잘하시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길교회에 또 찬양팀이 또 이렇게 세워지고 악기를 또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맛을 좀 더 첨가하지 않습니까? 악기가 살아 있으니까. 그죠? 이제 아직도 미숙하지만 이제 한 1, 2년만 있으면 이제 아주 능숙한 이제 다 연주자들이 됩니다. 요즘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보컬 팀을 한번 훈련시켜 줬으면 좋겠다. 당근에 보니까 나옵디다. 보컬 트레이너 근데 한 사람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내가 지금 재고 있어요. 너무 비싸서. 트레인 한번 받으면 좋지. 받는 거고 안 받는 거고 차이가 많습니다. 훈련시켜야죠. 어차피. 자, 세 번째는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열방은 4절에 보니까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배우는 그 찬양만 잘하셔도요 1시간 기도는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그냥 저절로 돼요. 신납니다. 왜? 네 곡을 알고 있어. 반복하면 돼. 반복해서 계속 부르면 돼. 이제 5곡이죠. 5곡. 이번 달까지 5곡. 다음 달에 6곡이에요. 12곡만 알아도 여러분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0곡 정도를 안다. 이때부터는 이제 베테랑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부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하니까 외우지를 못해. 한 곡도 외우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그 달에 나오는 곡들은 계속 반복해서 부르시고 찬양팀도 반복해서 계속 불러주시고 그래서 다 익숙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반기에 한번 찬양대회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든지 이걸 좀 이렇게 맨날 저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안 따라주는 아무 소용 없죠.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이, 그죠?
여러분 입술에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7절 후반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복음의 무지한 것. 둘째, 찬송의 대상을 알지 못하는 것. 셋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넷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외 없이 전부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만인 구원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들을 통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요 영원한 작정인 것입니다. 은혜와 복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습니다. 거저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나 혼자 독점하려는 것은 뻔뻔한 욕심입니다. 적게 받았으면 적게 흘려보내게 되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많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고 욕심으로 더 많이 복만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욕심꾸러기라 그럴 거예요. 에이 이놈의 욕심꾸러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가하면 사망을 부릅니다. 사망. 너무 욕심내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것, 이웃의 필요를 보며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나누는 것 등이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내 안에만 쌓아두면 나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열심히 나누면 감동과 기쁨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은혜와 축복이 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크고 좋은 복을 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의 창고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